주간 기도표 5월 27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모든 장로와 권사들, 안수집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헌신함으로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진흥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지하교회를 지켜주셔서 통일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며 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사 열방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박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없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1명의 마음을 열어주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1쪽에 있는 하박국 말씀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 성경 본문을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이줄을 끼워 두셔서 새벽에 말씀 찾으실 때 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301쪽 즈음에 있는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백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더 많이 더 크게 괴로운 하였던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커 보입니다. 좀 긴 제목이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하고 난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늙어도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어려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도 어렵고 50대, 60대, 70대도 어려운 게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탄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나? 가만히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어려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고난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 때이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평탄할 때는 별로 기억날 게 없고 오히려 어렵고 고난의 때에 갈등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고 더 용기를 내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지금 그런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강포와 죄악과 폐역이 넘쳐났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하면 할수록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은 갈수록 그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데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흥황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실제 내 삶에 찾아왔다 한다면 정말 너무 괴로운 현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거나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궤도 수정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가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뭔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면서 더 큰 것을 얻고 방향이 바뀌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삶의 근간이 되기를 원했고, 정의가 인정되고 또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또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정반대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게 되더라. 그게 인생. 그래서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과 수많은 권력과 재물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결국에 하는 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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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음식을 나누며 먹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이 낙이었구나.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뭔가 정의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수고는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괴로워지실 겁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정반대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세상이 이런데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는가 하는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하박국 1장 4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우리는 정말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어려움이 나에게 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데 그저 그 도움을 기다릴 뿐 응답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한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에 뭐가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희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핵심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또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염없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시고 심지어 채찍질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뭐가 더 괴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 목자시고 내 산성이시고 방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때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때 징계와 꾸지람, 채찍질까지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황스럽고 눈물이 나며 원망도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눈물이 나고 원망까지 하면서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또 복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여기 와 계시지, 하나님 믿고 난 뒤로부터 내 인생은 그냥 평탄대로였어,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 그 불평, 그 고통, 그 눈물 속에서 진짜 여러분은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고백이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에 저에게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어느 때보다 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제 형님은 부모님 모시는 일과 더불어 웬만한 일들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를 용납해 주신 분이 제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이었기에 정말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는 지금의 이 아픔이 더더욱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만큼 위로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위로되는 게 없더라고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형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찌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뭐가 잘 되어서 나를 믿으려고 하니 박 목사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천국의 소망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너의 믿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금 요즘에 가슴 깊이 박힙니다. 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외쳐댔지? 너 진짜 그 믿음 너는 갖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천국의 소망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냐? 전에는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고 반응하지 않는 분으로까지 여겨지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5절을 잘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또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아니,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가 이제 말 한마디 첫 꺼내시면서 하나님이 첫 마디 하신 게 뭐냐면 너는 더 놀라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지금까지 침묵하셨으면 이제라도 너 이제 더 이상 놀라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네가 웃으면서만 살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이러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게 뭔 말인가? 너는 앞으로 더 많이 놀라게 될 거다. 이렇게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즐거워할 정도의 상태가 되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갖고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버리겠다.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워도 내 새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들이신데 저는 좀 몇 번 들어봤네요. 미워도 내 새끼라는 말이 뭐냐? 그렇게 미워 죽겠어. 그런데도 남이 내 새끼 때리면 기분 좋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패역했지만 바벨론이 와서 나를 점령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기가 막히죠. 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해놓고서야 또다시 또 즐겁할 정도의 일을 시작하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즐겁할 정도의 과정이 있을 때 그때 방향 전환을 하는 존재들하는 겁니다. 즐겁할 정도의 일들을 경험해야만 방향 전환을 하는 존재다. 이거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도 지나고 보면 말짱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또 하나님은 네, 제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대답하게 해놓고 또 대답을 해놓고도 지나고 보면 결국 내 자아, 내 주장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질이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즐겁할 정도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까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왜? 도대체 왜? 그래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역과 겁탈, 강포를 일삼고 분쟁과 변론만을 일으켰던 무리를 정리하실 때 보다 더 강력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현재 있는 폐역과 강포를 없애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내 조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누가 즐겁겠습니까? 한 사람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은 성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하박국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삽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 6절로 10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초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방향전환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림으로 방향전환이 되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하여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 고통을 주신 것은 여기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연단받을 그리스도인들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